자,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창세기 47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제자 사기에 관한 이런 말씀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셨으니까요. 늘 듣지 않던 내용이라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으시면 또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는데 성경적으로는요, 정확하게 제자 사역을 나타내요. 왜 그런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 6개 대지로 나눠서 오늘 하고 또 다음 주는 좀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격주를 해가지고 6가지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제자 사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령하고 양육하는 게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 사역이라는 걸 지금 다른 이렇게 또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령해서 그 구령한 영혼을 양육하는 거,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데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고 키워주는 사역, 그게 간단히 말하면 제자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제 야곱이 오늘 마지막이 이제 유언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그게 제자 사역의 원리거든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람은 모이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상 실상 힘이 없습니다. 누굴 도와주지 못해요. 누가 한 사람 오게 되면 딱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리는 잘 만들어요. 무리는 모여서 교제도 하고 먹기도 하고 무슨 바자회도 하고 저고리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워놓지 못해 사람을요. 교회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데도 사회적으로 전혀 힘을 못 쓰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딱 도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체킹할지도 모르고. 우리 야곱이 이 자식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건데 오늘 창세기 40장 끝부분하고 그 다음 48장에서 연속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사역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몇 천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그게 12제자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까지 전수됐죠. 그죠? 전수됐으니까 우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수되어 오게 된 이제 전수되어 온 게 뭐냐면 형태와 명칭이 어떻든 간에 제자 사역이라는 용어를 쓰든 말든 어떻든 간에 누군가 꾸준히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말을 또 전달해주고 또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2000년 세월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2000년 또 수많은 세대가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또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전달해주고 해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누구에게 이 얘기가 전달되려면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서 제자 사역이 됐으니까 된 거거든. 그게 안 되면 오늘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제 약해지게 되면 그 당대는 되는 거예요, 당대는. 그럼 후대까지 이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그 교회들이 큰 교회가 청년들이 잘 안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그 우리 그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이 나 교관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는 30명 모인답니다. 거의 뭐 몇천 명 되는 교회가. 그러면 나중에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그 교회가? 몇십 명 교회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1대1로 제자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대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전례가 되려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수되느냐는 길이 있는 거거든. 그렇겠죠? 뭔가 맥을 이어지려면 그 도제라는 게 있잖아요. 도제. 똑같이 누군가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에게 자기 기술을 전수해주면 그 사람이 또 일생 동안 살다가 누구에 또 전수해주고. 그래서 전달되는 거거든, 이게. 자신들의 고유한 기술의 맥을 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기술이 당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우리나라 고려 청자 같은 거예요. 고려 청자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 만들지 못해걸려. 우리 조상이 만든 건데도. 왜 그러냐면 자기만 알고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제자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뭘 배합해가지고 어떻게 비율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구원해가지고 구원할 때는 온도를 몇 도를 해야 되고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죽어버린 거예요. 고려 청자가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긴 맞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하질 못해걸려. 전수를 안 해준 거예요. 그 누군가 전수가 안 되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거에 끊어졌거나 말거나. 근데 제자 삼는 기술 이건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건져져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제자 삼는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오카는 목사님이란 분이 제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이 안 했던 거지, 그걸. 왜 안 했는가 이유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령하고 또 개인적으로 양육해서 개인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 그걸 하지 않고 그게 귀찮으니까 그게 하나하나 번거롭거든. 그냥 단체만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단체로 하는 것은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그냥 설교 한 번만 하냐. 일일이 안 도와줘도 되거든. 그게 이제 그걸 안 한 거예요,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단체는 모이는데 개별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양적인 성장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자가 생기질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가 안 생기니까 결국은 양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성도는 있는데 제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그 숫자가 아주 작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돕질 못해요, 사람들을. 9장 37절. 이 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 네, 주님이 간절히 원한 건 뭡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대상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거든. 오늘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공통점이 뭐냐면 교인들은 있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막상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영혼 하나 맡기려면 맡길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은 많은데 뭘 맡기려고 그러면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입니다. 제자 사역이 왜 안 되냐면요. 이 제자 사역이라는 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특별한 값이 지불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여러분 애 하나 낳아보세요. 그냥 큽니까 걔가? 다 돌봐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뭐 자리도 갈아놓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지 그게. 보통 심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이 제자 사역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상담을 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또 반발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사람이 오늘 잘하는 거거든.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 이게. 이게 교회가 안 하는 거야 이거. 너무 힘드니까. 뭐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줘야 되죠. 삶을 나눠줘야 되죠. 돌봐줘야 되죠.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서로 깊이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이 전수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게. 리로이 아임스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그런 책 제목 지금 어디 나올 겁니다. 내비게이트 출판사 보면 나와요. 그 책을 가지고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그룹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원래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영어 원문 제목은 그게 아니더라고. 영어 원문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제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가.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disciple making art예요. 제자 삼는 사회 기술. 그런데 lost art라는 거예요. lost art. lost art가 뭡니까? 잃어버린 기술이라고 말이에요. lost art. 제자 삼는 기술은 맞는데 영문 원어로 볼 때는 the lost art. 잊혀진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안 해버려가지고. 분명히 있는 건데 안 해가지고. 잘 쓰지 않아서 잊혀진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이제 제자 삼는 사회 기술 신약부터 쭉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좀 더 앞당겨가지고 구약 시대부터 이미 제자 삼는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실제 제자 사역을 했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이게 사람들이 사용 안 하다 보니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잊혀진 기술인데 이것을 현재도 사용되는 기술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쓸 수 있는 기술로. 창세기에 나온 기술인데 안 썼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목표고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사람들이 뭐 아무 얘기나 하도 그렇게 뭐 엉뚱한 소리 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이 제자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뜨면서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갔고 12명을. 그 12명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을 전파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역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 사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안 되게 되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열매가 맺질 않아요. 후세 전수가 안 되니까. 사람은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제자 사역이 잘 안 되게 되면 모든 것은 목사가 다 해야 돼.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다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영적 고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공장의 목표가 뭘까요? 품질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영적 재생산입니다. 영적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 자동차를 생산 못하고 기계가 멈춰 있으면 더 이상 공장이 아니듯이 영적 재생산이 멈춰진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그냥.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양육이라는 거, 이 제자 사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거는 거라죠, 사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늘 안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생소하거든. 이게 이상하대. 성경에 나온 건데 이게. 예수님 부탁하신 건데, 명령하신 건데, 창세기부터 나오는 건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게 되면 당연한 것인데 이걸 뭐 잘 안 하던 걸 이제 사람들이 접하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그러고 왜 그 교회는 그렇게 전부 하나하나 따지고 들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걸 하나 드러내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를 만들어 될 일이 아니니까. 교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교회 사명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는데 그게 제자 훈련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야곱이 한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가 6개 정도 되는데 3가지만 한다고 그랬죠? 자, 제자 사역이 되려면 첫 번째, 충성된 자를 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선발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부탁받은 게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며 앞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며 받은 게 있는데 모든 것을 그 후손들에게 전수시켜야 되겠지, 그죠? 자기 당대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전수를 해야 되는데 12아들 중에서 누굴 뽑느냐 하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 가장 충성된 맡길 만한 요셉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선발이라. 아무나 붙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붙들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수시킬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책임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사역이 되려면 사람 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선발을. 아무나 부탁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뭐 하래. 그런 사람 부탁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의 가치를 깨달아가지고 중요성을 깨달아가지고 이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야곱이. 앞으로 이 장래 하나님의 사명이 이건 뭔데 이 사람들 앞으로 몇 대 후에는 다시 나가서 어떻게 출애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민족이 보존돼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자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 선발입니다. 그 선발만 제대로 되면 80%는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선발이 잘못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 사역 자체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라 그래. 제자 사역이 동물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제자 사역의 그 자체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 사람에게 전수를 하는 거거든. 사람 선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12제자를 선택하는 그는 전날 밤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12제자를 선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뭐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할 때 엄청난 기적이죠. 그거 행할 때 밤새도록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할 때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이 세상을 뜨신 건데 그 12제자가 그것을 제대로 못 해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가면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무슨 사람이 많이 모니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그 사람만 모여서 헤어지는 교회는 더 이상 안 나와도 돼 이제요. 맨 교회인데 뭘 교회가 또 생겨 그런 교회가. 그죠? 맨 한 집 건너 두 집 교회인데 그런 교회 또 생겨서 뭐 하냐니까. 충성된 사람의 손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요셉을 선택해서 자기의 장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인족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하는 거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당대 일어날 게 아니고 앞으로 몇백 년을 두고 일어날 일인데 계속해서 일을 할 사람, 그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선발하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은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중요한 부탁을 이 충성된 요셉한테 하지 않고 인간적인 서열만 따져가지고 맏아들이 루벤이지 루벤한테 맡겨 시므온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될 리가 없어요. 이게.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열망이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요. 열망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 무슨 돈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마음으로. 하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남녀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이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열망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전수 해준 사람은 늙으면 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전수가 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이 언젠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다가 또 자기 나이가 늙게 되면 또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서 물려받은 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충성된 요셉을 선택해서 부탁하는 것은 제자 사역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자 사역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과 분리가 안 되면 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0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야곱이 자기를 애굽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해달라고 그러죠. 분리해달라고 그럽니다. 내 죽어서 뼈라도 분리해달라. 절대 여기서 묻히게 해달라. 여기서 묻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갔는데 어느 날 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 하죠. 분리해달라 그 말이에요. 분리해달라. 야곱이 죽어서도 자기는 애국과는 분리해달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리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죽어서도 그냥 분리해달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섞인 게 아니라 분리해서 분리해서 살아왔다고 말이죠. 철저하게 분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을 때도 유언을 하고 죽는 거예요. 내 뼈라도 여기 같이 묻히지 않게 하고 나는 이 애굽에서 떠날 때 나도 분리해달라는 거거든. 여기 분리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 밖에 나가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정신을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참 오늘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 또 안 해요. 만나서 뭐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천국 지옥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지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하니 관심이 없겠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정신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제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예, 여기 야곱과 식구들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고센 땅에.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밀어볼 때 지금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최고로 안락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행복을 누리고 있는 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야곱이. 잘 먹고 잘 사는 때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은 편하지만 잘 먹고 있지만 호의호식하지만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시까지 됐지만 그걸 지금 다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게 분리죠.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거죠. 인생의 황금기에서 참 살고 있는데 이제 비로소 낙을 좀 누리고 있는 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안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나는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죠. 영원한 본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나안 땅이거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거기 좀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이 먹고 산지 모르지만 난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난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뭘 너무 천년만 살고 지고지 뭘 그래. 그런 사람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자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을 이끌겠다는 거거든, 우리를. 그런데 천국 얘기를 안 하면 되겠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모든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분리하는 것, 이게 제자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이게. 자기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겠지,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먼저 나와야 다른 사람 건져내지. 나도 같이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 누굴 건져내나? 그럼 먼저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야곱이 그럼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이 언젠가 끝날 텐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영원히 생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것이다. 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너나 나나 똑같네. 안 다니는 나나 이래 버리는 거예요. 똑같을 리가 없죠. 한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영생 복락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날 사람인데 한 사람은 상행선이고 한 사람은 하행선인데 같을 리가 없죠. 교회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달이든 간에 그 생각이 깨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성서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걸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땐 교회 다니면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너 당신이랑 나랑 똑같은 얘기 하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네. 이런. 몸은 애굽에 살아도 마음은 가나안 땅, 영원한 본향에 가 있어야 제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게 몸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천국 얘기를 하려면 또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몸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이 땅에 보이는 건데 환경이 이건데 내 마음이 천국에 가 있으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희생이 요구됩니다. 대가가 요구돼. 우선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그러면? 이상하다고 말이야. 뭘 당신은 별나 뭐 그렇게 우리 별나게 믿는 거 나도 집사야. 당신은 별나게 믿어. 그 자랑인 줄 알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한테 나도 집사야. 근데 당신 나도 집사인데 술 다 먹는데 당신 왜 안 먹는 거야? 그 자랑이라고 하더라고. 별나다는 둥, 이상하다는 둥 공격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려면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제자 사역은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방법은 쉽습니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 사역은 그런 대가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지불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아이고, 걱정되네. 걱정할 거 없고요. 왜 하겠다는 결심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돕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 되는 겁니다. 하겠다는 결심만 하면 돼. 하나님 돕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좋다는 거야. 천국 가면 좋지 뭐 나쁠 게 뭐 있겠나. 광야를 통과하기 싫어. 광야를. 천국 들어가는 건 좋은데 광야를 통과하기 싫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지 않죠. 광야를 통과하죠.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놓고 깨질 거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서질 거 부서지고 빚어질 거 빚어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전에 오래된 책인데 드루몬트라고 그것도 내비게이트 출판사에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인데 그분도 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해질 수 있는 비결. 하프 크리스찬이 되면 비참해진대요. 하프 크리스찬이 뭡니까? 반 그리스도인. 절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반드시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절반 정도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우선적으로 별 문제가 없죠. 그렇죠? 편한 거야. 부딪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사실상 어떻게든 무슨 손을 보냐면 세상에서도 별 재미를 못 누려요. 그 사람이요. 그렇죠? 세상 재미를 누리고 살려면 철저히 세상적으로 나가야지. 세상에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뭐 그냥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한 말 다 하고 이러고 살아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철저하게 나갈 때 세상을 누리는 건데 세상 철저하게 못 누리니까 반만 그렇게 살라니까. 그러니까 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그래도 나는 조금 절제해야지. 다른 사람 먹는 건 난 그래 교인인데. 그러니까 반만 하는 게 반만. 그 세상적으로 다 못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세상으로 빠지면 완전히 빠져야 되거든. 근데 절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을 완전히 못 노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완전히 못 누리지. 또 그 다음에 하늘나라 심어놓은 거 없으니까 못 거두지. 그냥 비참해지는 거예요. 반만 하프 크리스찬이 되면. 그래서 비참하다고 책에 나왔더라니까. 땅에서도 별 재미가 없고 하늘나라에서도 별로 받을 게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프 크리스찬을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선택하라는 거죠.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냥 양다리 걸치며 살 것인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반으로 살면 오히려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도요, 조직 안 된 다수를요, 조직된 소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조직된 소수들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우리나라 복잡하긴 한데, 원래는 조직의 원리가 뭐냐면, 조직 안 된 다수를 조직된 소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많은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에 불붙은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받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누가 힘들어서 누가 그 길을 가겠는가, 그거. 예. 그 제자 길이 너무 힘드네, 그거. 힘들죠? 그래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 성도로 지내면 된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만 하면 특별한 은혜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줘. 아까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와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게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와주고요, 먹여주고요, 입혀주고요, 공급하고요, 다 해줍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삶을 사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러죠. 그 길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 특별히 함께하는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특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그 역부족인 걸 아시니까.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무슨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할 것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제자의 길을 가기를 결심한 분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니까. 제자의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가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절대 혼자 가는 길이야. 나도요, 이거 혼자 가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글쎄, 뭐 전부 공격은 하죠. 이상하다고 그러죠. 별나다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12년 동안 한 주도 안 빠르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니까 하죠. 함께 가니까 되는 거죠. 이걸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혼자. 여러분, 그렇죠? 네, 도와주니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 근데 이게 참, 해보니까 이렇게 편안한 길이 없더라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여러분 전국 각지에다 불러서 옵니까? 다 주님이 보내주시지. 다 이게 집 얻어주시지. 공급해주시지. 다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려운 것도 없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결심만 할 뿐이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뭘 어떻게 하면? 제자 사역하면. 그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 사역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 돕게 돼 있고요, 함께 계시게 돼 있고요, 쓰러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 제자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문 닫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세일을 얻어 살기 때문에 문 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인 숫자가 적어서 문 닫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나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문을 닫나,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도요, 언젠가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이 교회를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가 어려우면 주님 바라보고 그분께서 함께 가신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는요, 우선 들어주셔요. 우선 들어줍니다.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제자 사역은 좀 힘들긴 한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일이니까. 안 되는 일을 요구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안 되는 일 왜 요구하겠어요? 되니까 하라는 게 되니까. 왜 안 되는 일 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사역은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구령에서 양육하는 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죠? 되잖아요. 그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 주님께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과부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하는데 뭘 그래요.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도 하는데. 자, 야곱이 이렇게 분명히 손을 긋고 사는데 그 제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간증하기를 구구절절이 무슨 간증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험에서 건져줬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이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생 동안 야곱에 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니까 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쉽게 해주시고, 굽은 길은 펴주시고, 위험한 길은 안전하게 해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주시고, 없을 때 공급해주시고, 마음 쓰라릴 때 위로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그가 일생 동안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손을 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 손을 거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많은 대가가 또 요구되고 희생이 요구되는 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많은 비난도 있을 수 있고요. 괜히 안 들어야 될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길은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길이에요. 그분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또한 능력을 맛보는 길이라. 영혼들이 얻어지고요. 영혼들이 거듭나죠. 그들이 자라죠. 그 애 낳아가지고 기르는 보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낳기 쉽지 않지만. 불러보면 우리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람 불고 비 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정말로 이 가슴에 즐거움이 넘치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을 한번 가보세요. 바람 불고 비가 불어도 비가 와도 그리고 눈보라가 쳐도 즐거운 길입니다. 영혼이 얻어지잖아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즐거운 길이죠. 그죠? 즐거운 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즐거운 길이죠. 그냥 신앙생활만 한 것과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자 훈련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제자가 태어나고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누군가 또 새 생명을 우리 손자가 태어나 기쁘듯이 제자가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제자가 태어나고 이 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길이에요. 제자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 돕고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너희 갈 수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뭐 겁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데요. 뭐 말이 좀 이렇게 거창해서 그렇죠.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 야곱이 일생 동안 어려운 건 겪은 건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죠. 그 다음에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시죠. 돈 손에 날 있으면 뺏어주시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증하는 거야 지금 야곱이. 나 일생 동안 도움받고 살았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손을 걷고 살아도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겠다고 할 때 야곱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말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가는 사람이 여러분 나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년이 됐든 그 인생에 그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옵니다. 수지 많은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손을 걷고 살았지만 이 일생에 그러니까 나중에 망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굶어 죽겠다고 할 때 이 제자 훈련했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게 해주셨어요. 애굽 사람 굶어 죽겠다고 야단인데 편안하고 넉넉하고 난 거기 빠지만 않으면 돼요. 거기 빠지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너무나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제자사에게 투자하는 삶을 살면요. 고난과 대가도 있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도 아울러 받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기쁨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 특권도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탁월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상이에요. 제자의 삶은 세상에 분리를 요구하는데 분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 편에 두는 거예요. 그게 분리입니다. 내가 분리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뭘 당하고 살든 누굴 만나고 살든 무슨 일을 하고 살든 간에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라. 이게 분리.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 이 말씀을 들어야 내 세상에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을 수 있거든. 일주일은 버틸 수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에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오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주일 동안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또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개월 갔으면 좋겠다. 6개월 동안 가면 안 되지. 그 6개월에 한 번 오라고 교회 그러면. 일주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또 와서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게 불립니다. 몸은 애굽에서 편안히 지내지만 야곱이 마음은 늘 하나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거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어도.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려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으면 마음이 가 있질 않아요. 세상에 눈에 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최종의 문제입니다.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 바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이 되려면 제자는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의 본. 41장 31절.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네. 자,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이제 자기를 가나안 땅이 그 시신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나갔다 해가지고 선영의 장사라고 좀 얘기를 하죠. 요셉이 맹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면 맹세한 대로 할 수 있는 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그만이거든. 그 죽은 다음에 뭐 챙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맹세를 하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머리에서 경배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침상머리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몰라요. 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는 장면이.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침상에 누워있다가 이제 죽고 유언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이 펄펄 날 리가 없죠. 누워있다가 마지막으로 이 지팡이 머리를 짚었다는 건 지팡이 짚었다는 거겠죠. 일어나는 거야, 지금요. 왜? 경배 드리려고. 이게 우리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가 보세요. 그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죽어서 숨 넘어 직전 있는 사람, 유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지팡이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침상에서. 누워있지 않고. 마지막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 교육. 제자 훈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예배라, 이게. 침상을 짚고 일어서가지고 그 손으로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 혼신의 힘으로 버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147세거든, 지금 야곱이요. 이제, 병에 안 걸려서 147세면 산신령 같은 사람인데, 병을 죽기 직전이니까. 늙은 야곱이 그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필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야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배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예배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실물교육이라, 이게.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제자의 삶은 없어요. 제자는 어떤 경우든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 등한시하는 사람이 무슨 제자 사역을 하는가? 요셉이 볼 때 오늘 아버지의 마지막 이 행동이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인상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아버지가 크게 숨 넘어가면서까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가지고 그냥 그 예배 경배하는 이 모습이 그 요셉의 일생이 죽을 때까지 머리에 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요.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난 예배하다 죽겠다. 자녀들 앞에서 난 예배하다 죽겠다. 그렇게 앓다가 그냥 추하게 죽지 말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난 예배드리다 죽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사불성 돼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죽지 말고. 오늘 이 장면이 요셉의 남은 생에서 깊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예배를 저렇게 생명으로 여기는구나. 오늘 가장들이 예배 생명을 안 거니까요. 가족들이 잘 따르질 않아요.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가장에 주신 권위가 예배 인도의 권위인데, 예배 드리는 권위인데, 그걸 야곱처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인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안 듣는다 그러거든. 안 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권을 높이질 않았으니까.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도 죽을 때 똑같이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4, 26절.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요셉도.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앞으로 가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절대 일생 동안 그 부인한테 자녀들에게 아빠 교회 가요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나도 교회 가자고 그래야 돼요. 우리 예배드리러 간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 일을 한다. 이렇게 그 가장이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만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걸 가족들도 누군가 아빠 교회 가요 여보 교회 가야 되지 이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권위가 무너진 거 내 권위가 무너지는 거. 아무튼 요셉도 유언하길요. 이제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자기 해골을 메고 달라고 그러죠. 메고 나가달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죠. 전수된 거예요. 이제 전수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게 그대로 전수가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니까. 전수가 뭡니까? 똑같은 얘기하면 전수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아들 그대로 하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수지 뭐겠어요. 내가 했던 얘기 여러분 누군가가 나중에 그대로 똑같이 하면 전수가 된 겁니다. 아이 그 사람 그렇게 말했지만 뭐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 사람 말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대로 전수가 됐다면 똑같은 말을 하면 전수가 되는 거예요. 한입되면. 죽어서라도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하죠. 죽어서도 예배 드리는 무리하고 함께 있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충성된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제자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선택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 하잖아요, 아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대를 건너뛰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면서. 한 다리만 건너가 다른 얘기가 돼버리면 전수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몇 대 건너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리거든. 몇 대 건너가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그 아들이 그 요셉에게 전수가 돼가지고 그도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제자 사역이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 제자 사역은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뭐 은사 사역이나 기타 사역은 그냥 젊을 때 하고 막 근력 없으면 못해, 그거예요. 여러분, 그 금식하는 뭐 그런 거 뭐 하고 하는 거 보세요. 나이 들면 못하죠. 젊을 때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제자 사역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숨 넘어가는 손에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첨부하고 넘어가면요. 사람이 죽을 때 결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살아서 몇십 년 동안 했던 거를 요약해서 집약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죽을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를 좀 해두세요. 내가 죽는 순간에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뭐 상당수 사람들이 보면 죽어가면 숨은 헐떡거리면서 그런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건너편 텃밭은 첫째가 가져. 저 산 너머 제밭은 둘째가 가져.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있지? 그건 그 막내가 가져. 그런 소리에다 죽는다니까. 야, 죽은 다음에 싸우지들 말고 사이좋게 살아. 그러다 껄깍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안 싸우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관을 그런 걸 심어놨는데. 아메리카 대륙이 크게 북미하고 남미하고 나눠져 있죠. 그죠? 중미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북미는 잘 살아요. 캐나다도 잘 살고 미국도 잘 삽니다. 근데 저쪽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 남미로 내려올수록.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봤어요. 남미의 대통령 지낸 사람한테 기자가 왜 이렇게 똑같은 대륙인데 미주 대륙인데 북미 쪽은 잘 사는데 그 남미 쪽은 못 사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잠깐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북미 쪽에 사는 북아메리카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죠. 신앙을 찾아왔죠. 메이플라워 타고 뭐 오레벤가 타고 신앙을 찾아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북미에는. 근데 남미 쪽으로 온 사람은 뭐예요? 금광 따라왔다는 금광. 금광 캐러 들어왔다 정착했다는 거예요. 황금 따라 들어온 사람이라. 그리고 오늘날 금을 따라 들어온 사람의 후손과
신앙 따라 들어온 후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지. 정확한 겁니다, 그거. 처음에 신앙을 따라온 사람들은 고생했지만 이렇게 잘 사는데, 금광을 따라온 사람, 황금을 따라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미 대륙을 찾아온 사람의 대부분은 금광을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스피리차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개척 정신이 틀리다는 거죠. 북미 조상은 신앙을 따라왔고, 남미 조상은 황금을 따라온 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돈을 따라다녀서 돈이 붙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면 나머지는 더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아버지 대에서 할아버지 대에서 증조할아버지 대에서 조상들이 쭉 나갈 텐데 후손들이 무슨 정신을 물려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정신. 무슨 본을 보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정신을 물려주고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슨 정신을? 반 물려주는 정신이? 그런 거 안 물려줘도요. 신앙을 물려주면 그 아이들은 사는 지장이 없습니다. 절대 지장 없게 돼 있어요. 아이가 철이 들면 자기 손으로 11조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되고, 맑게 알아들으면 구령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양육해줘야 되고,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 그 나머지 먹고 사는 거 아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되고, 부모는 일생 동안 그 아이 보호할 수 없어요. 그 아이 보호한다고 해도 눈 앞에서 잘못돼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그 부모인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요. 그렇죠? 눈 앞에서 아이가 사고를 나도 못 도와주는 게 육신의 부모라고. 대신 아파주지도 못해요. 그렇죠? 아이가 아프다고 대신 아파줍니까? 그걸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거든. 하나님 건져줄 수 있거든. 그걸 완전한 부모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내가 다 책임질 줄 알고. 무슨 책임지는 거야? 애가 아프면 대신 아플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야곱은 죽는 순간에 자식의 이런 예배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근력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자 사역이 되려면 이제 앞서가는 사람의 본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배 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이 제자 사역이 되려면 3가지 대지가 또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자 사역이 되려면 선발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선발만 잘해도 그 사역의 80%는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제자 사역은 세상과 분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데 거기에는 값을 치를 것이 요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길이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사역이 되려면 예배의 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조종하는 이 세상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면 선택에 대한 어떤 그 보상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